34편 1절로 7절까지 오늘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절기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7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며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감사할 수 있나? 누가 감사할 수 있나?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라는 기관이 있나 봅니다. 여기에 한동안 담당자였던 에머스 박사님께서 이 감사와 건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모집해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룹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따라주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먼저 평소대로 생활하게 한 C그룹은 건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인 이 B그룹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했고 또 좋은 생각과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뭔가 좀 달라졌어요. 여러 건강 지표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A그룹, 이 그룹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말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나쁜 행동을 하게끔 했어요. 그랬더니요 오히려 건강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반복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에머슨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 좋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미치겠다 하고 하소연하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1년 동안 거의 1년이잖아요. 올해 제가 어떻게 살았나 라고 한번 묵상해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힘들다 하는 이 말들을 많이 토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34편 바로 위에 보면 표제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있으면 그 위에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요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들에 대한 공식적인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어느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체 하였어요. 이 시편 34편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두고 쓴 시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죠. 그리고 그 쓰러뜨려 죽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인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여인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며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다윗을 높여주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왕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겠구나, 나는 왕위에서 이제 뺏기겠구나. 그래서 몹시 두려워했고 몹시 화가 났고 이때부터 다윗을 향한 온갖 미움과 시기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두려워서 어디로 망명합니까? 골리앗의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참 다윗을 이끄는 이 섭리가 참 희한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나라에 다윗을 하나님이 망명시키는 것을 봅니다. 자, 거기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망명하며 왕을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아닌가 알아보더라는 거죠. 만약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제 아기스 왕에게 발각되는 찰나에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스 왕을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사의 기로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몸부림치며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대문에 그적거리며 미친 척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이렇게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기스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으로 보지 않고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다윗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짧은 재치, 그 짧은 그 지혜가 있어서 미친 척해서 내가 살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환난으로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고통을 당하는 자신이요, 비천한 사람이라고 지금 비유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온갖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대요. 7절,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진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로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짧은 재치가 있어서 자신이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한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래요. 그 찬양은 자신의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래요. 2절에서는 하나님만 자랑한대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이 다윗의 신앙.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 그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저는요 주님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 내 입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프라이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평안한 가운데서 위기도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겨우 위기를 모면한 직후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신의 본국에서는 사울왕의 시기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질 않나.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망명했는데 그 망명한 나라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였고 거기서 자신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들킬까봐 미친 척하며 몸부림치는 이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척하는 다윗을 보고 왜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느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내쫓죠.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럼에도 나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단하는 이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무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제가 언제 권력을 탐했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기지가 아니라 자신의 순간 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다윗을 여러분이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도요, 제대로 온전히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경제가 이곳저곳에서 막히다 보니까 수입이 줄고요,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이렇게까지 모이지 못할 거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일은 은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생각을 했죠.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요, 교회는 당연히 어려워요. 자립한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미자립 이 작은 교회들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가 뭐 120만원, 150만원, 뭐 200만원 월세 내지 않는 교회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위기의 상황이고 고통의 상황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열어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염병이 창궐해도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요, 우리는 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예배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감정이 다운되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아,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보세요. 여러분 17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없대요. 다 없대요. 다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18절은 반전의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17절의 상황 아닙니까? 비록 뭐가 없어요. 없는 게 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 비교할 때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없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시간의 그 자유를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린다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 다리노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6절을 보니까 곤고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 나오죠. 2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곤고한 자는요, 문자 그대로 곤고한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환난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낮아진 사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게 된 사람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막 쫓깁니다. 쫓겨서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존재가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스크린을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은 개다. 나는 아주 미세한 벼룩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4편 2절과 6절에서도 나는 곤고한 자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낮아짐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낮아지게 만든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다윗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고통,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벽에 문에 그적거리며 미친 척하며 당하는 그 수모와 고통, 이것이 바로 다윗을 낮아지게 했고 겸손하게 했고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 다윗에게 생사의 위기와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랑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분명하게요, 겸손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곳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건져주셨대요. 다윗이 고통을 통해서 낮아지니까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지금 처한 환경은 어둡고 그늘이고 울어야 하고 불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임을 깨닫고 더욱더 고난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얼굴빛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고통과 고난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훈련시키십니다.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낮아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카드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최초로 내놓아야 할 카드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와서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은요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맡겼던 담을 뚫어지게 하시고요, 또 고난도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힘들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들을 좀 빼야 돼요. 저 계속 요즘 야고보서 설교할 때 내 힘을 좀 빼자라는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좀 빼세요. 저도요 아직도 제가 힘을 안 빼요. 아직도 제가 교만해요. 내가 조금만 더 성도들이 있으면 놀랍게 성장할 텐데 이런 생각을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저를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너 아직도 네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네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너 조금만 더 훈련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불평을 늘어놓고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가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감사하다고 말할지라도 그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보다는 단지 형식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통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의도임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조금 뭔가 좀 될 듯하면서 자꾸 막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훈련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더라. 아멘. 다윗이 고통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자신을 건져주시고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할 것을 초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초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머슨 박사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 지표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다면 오늘은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은혜의 반열, 더 좋은 우리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은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건이가 지금이라도 왔음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애구야, 저 이거 편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늘 넘쳐 올 한해도 내년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신 은혜에 감사. 지난 추억을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늘 높이는이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 오주리 채우소서. 오주리 채우소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감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그것은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위기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위기와 고통은요, 나를 낮추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적 숨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낮아집시다. 힘을 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감사를 찾으세요.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감사해야 하고요, 장미꽃 가시만 봐도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고백하세요. 조용히.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정, 교회가 있고 살아가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다면, 오늘 나를 하나님이여 비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낮추셔서 하나님만 찾고 도움을 청하여 지금의 상황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오늘 3절처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해야 할 제목인 줄 압니다. 단순히 아버지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만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지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성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